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림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나라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야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 나의 긍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내가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분에서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장 12장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반복하여 배신하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지만 결국은 회복하신다는 것이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앞에서는 부부 관계로 그동안 표현하셨는데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어리석게 멀리 빙빙 돌면서 인생 허비하지 말라. 어리석게 멀리 빙빙 돌면서 인생 허비하지 말라 제목입니다. 주님께 오려면 곧바로 와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멀리서 그저 빙빙 돌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밖에서 노는데 요즘에 노는 것도 없지만 게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밥 먹을 때가 되어도 안 나오고 뭐 불러도 안 오고 몸은 오는데 그 눈길은 화면에 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몸은 왔는데 그 휴대폰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더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다른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다 아는 거죠. 출애굽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 몇 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출애굽은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축복이 없죠. 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제 설교 제목도 모든 것이 구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 속에 있는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누구나 경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애굽에서 건져냄 받은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부르셨어요. 또 하나,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단어를 써요. 여러분 다른 이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다른 이유 있어야 됩니까?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를 잊으면 안 돼요. 뭐냐면 어렸을 때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을 때에 뭔가 분별하여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어리니까 부르면 부른 대로 순종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 아닙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어릴 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멀리서 빙빙 돌고 원더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빙빙 돌고 이럴 이유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단 하나 이유를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해력,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 그 왕조에서 그거는 북방에서 내려온 이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있던 그 자색 민족이 북방 민족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들어섰기 때문에 전 왕조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뭡니까? 고통을 겪어내면서 괴롭다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신앙적 반응 보인 거 없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해 내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거죠. 언약은 곧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단 하나 이유, 이것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심지어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도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앞에 큰 홍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구원해내시려 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네, 자연의 힘 그리고 권력의 힘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리다란 말은 실제로 우리가 어리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른다란 말은 멀리 있는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저기서 빙빙 돌고 있으니까. 안 오고 지금 저기서 빙빙 돌고 있으니까 계속 불러요. 그런데 멀리서 아무개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요. 주의 종이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나 안 와요. 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거기서 빙빙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시듯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구주예요. 모세는 아니지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세요. 그런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가요. 우상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상황, 내 형편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부르면 오는 거예요. 3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걸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셨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어요. 4절. 그리고 목마려울 때 마실 걸 주었고 그들의 목을 누르고 있는 모든 멍에를 풀어주셨어요. 사랑의 줄로 업고 다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하나님이 잊었어요. 왜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해지면 하나님 더 멀어집니다. 예배부터 멀어져요. 어제도 제가 우리 기도할 때 그 얘기했지만 무슨 핑계를 대도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제발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고 저희 앞에 먹을 걸 주었어요. 은혜죠. 근데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데 5절에 이런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길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이건 남유다도 마찬가지.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우리가 후반부에서 열왕기하 후반부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과거에 애굽에서 겪었던 아픔과 재앙과 고통이 이제는 아수르를 통하여 또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 여로보암 2세 때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할 때거든요. 가장 부유할 때예요. 국력도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듣질 않죠. 우리 앞에서 보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가로막고 나중에 회방하고 왜? 합당하지 않는 상황에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 하니까 말이죠.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해요. 세상이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6절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림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요게 해석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서 칼이란 것은 그냥 칼 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동명사 같은 거예요. 무슨 칼이냐면 춤추는 칼이에요. 칼이 춤을 춰요. 전쟁할 때 칼을 이렇게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거 보이는 거예요. 휘두르는 칼이죠. 근데 춤추는 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버티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버틸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빗장이에요. 우리는 빗장 알죠? 락을 걸은 거잖아요. 예. 큰 성문에 락을 걸어놨어요. 그거 하나 의지하고 성문에다가 빗장 하나 걸어놓고 버티고 있는 꼴이에요. 근데 그게 그 빗장이 깨어진대요. 그들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계획은 빗장이거든요. 그들의 안전이 무엇이죠? 빗장이거든요. 그 빗장 하나 걸어놓고 안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지고 부서질 빗장 하나 걸어놓고 안심하고 있어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빗장 하나, 사업이든지 돈이든지, 여러분 그 빗장 하나 걸어놓고 안심합니까? 은행에 저금해 놓고 그 빗장 하나 놓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뭐 그 빗장이 없어서 망한 걸까요?
또 우리가 운전할 때 금 그어 놓은 그 도로, 그 선, 아니면 그 신호등, 이 빗장인데 여러분 그걸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이게 빗장이 되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 학교에 보내놓으면 그게 빗장이 되어서 안심합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공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배와 말씀 공부를 깊이 하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과 그리고 지키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빗장이라는 말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 예, 이 빗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게이트 문을 이렇게 가로막는 바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인데 이게 어떤 다른 번역에 보면 제사장으로 번역돼 있어요. 어리석은 제사장. 이들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앞에서 내내 보셨지만 돈 많이 벌고 강도짓하며 돈 뺐던 그 제사장들, 레위인도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도 아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심해라, 하나님 지키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그런데 7절, 이 내 백성이 이제는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요. 비록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단 한 명도 일어난 자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아무도 일어난 자가 없어요. 결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망하면서도 주님께 오지 않는다는 뜻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네, 고난이 계속되다가 패망의 길로 가죠. 어리석은 게이트 바 그거 하나 기대하다가 빗장 의지하다가, 또는 어리석은 제사장 말만 듣다가 이렇게 안심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안심하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배우라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인데 8절부터 또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앞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포기하겠느냐. How can I give you up?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멸망할 때 옆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서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 임하지 않을 것이다.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우르르 몰려 나오고, 11절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나니 내가 저희로 각지에 오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걸 짝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사랑. 여러분, 신앙이란 건 결국 이렇게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예요.
예배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고 섬김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지니까 자꾸 내 형편과 상황에 예배가 좌우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모르니까 여건과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기분과 이런 것들이 자꾸 기준이 되고, 내가 얼마나 바쁜가, 할 일이 많은가, 뭐 이거 안 하면 안 돼라는 어떤 그 당위성들이 자꾸 사랑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불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억울합니다. 내가 다른 신 앞에나 나무나 바위 앞에 빌지 않았는데 우상이거든요. 지금까지 내내 나온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긴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막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오라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멸망당하기 전에 화를 내셨다가 또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셨다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주 앞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에요. 멀리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도 멀찍이 서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빙빙 돌고만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고 또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그 족쇄와 빗장들이 깨트려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어리석게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